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개혁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의 내용은요, 인간 제사장이 집례하는 동물 제사의 이 피 흘림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구주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의 결과로 대제사장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드리는 그 희생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막 제사를 모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는 그냥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만든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루어져 온 성막 제사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9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9장의 중요한 단어는요, 개혁 때까지 맡겨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구약 전체에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서 9장 8절, 10절 이 한 구절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개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에는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 청산의 의미가 강해서 인적 쇄신을 하거나 아니면 부처 간의 통폐합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기구들을, 물건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없애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는 것이죠. 즉 구약 시대 때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제사장의 선포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죄를 범할 때는 또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바로 구약 시대 때의 제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나와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말하죠. 첫 것은 첫 번째 약속인데 그 첫 번째 약속에 의해서 성막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막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임명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은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제사의 불완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법궤에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즉 이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예법이라는 것이죠. 그 예법에는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사를 집내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 짐승을 가졌을 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알맞도록 만들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울 것을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막 제사에 필요한 그 모든 제도들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죠. 이 율법을 낭독할 때는 율법만이 아니라 바로 성막에 대한 방법 그리고 성막 제사에 대한 방법까지 다 백성들에게 알린 것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에셀과 이다마를 따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를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도록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가운데에 제물을 정리할 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선조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조상들을 또 가르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데 바로 게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로서 제물들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들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죠. 이것이 레위기 민수기 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설명한 모세.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 시대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향로는요, 불씨를 담는 그릇으로 그 그릇 위에 금으로 덮여져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불 옮기는 그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드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반 불을 가지고, 즉 번제단 위에 항상 켜져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밥해 먹기 위해 피워놓은 그 불, 그런 불과 같은 것들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향을 피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성막 제사의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리 약속을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자녀가 없이 죽자, 아들 없이 죽자, 이제는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형들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아론을 돕고,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들이 정착해 살 때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제사를 관리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셨어요. 한 남자는 반드시 한 아내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로서.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땅을 떠나 유다 땅에 가서 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레위 사람인지는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그 첩을 성폭행하여 죽인 사람은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11등분을 해서 각 지파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시신6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 속에 사는 거룩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을 보낸 레위 사람에게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사람의 설명을 들은
지파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 장로에게 이 나쁜 일을 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장로는, 지도자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에는 단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모든 여자들, 아이들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의 남자 군사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11지파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남자들에게 어떤 사람도 딸을 주어서 사위 삼으면 안 된다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완전히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아넣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그 나라와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은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바꿉니다. 이제는 성가대로, 그리고 또 악기 연주자로, 그리고 또 곡을 작곡하는 자로, 그리고 성막을 또 지키는 자로 다 새롭게 재편을 해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성전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이 80년의 세월, 이 이후에는 제대로 이 성전 제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론 지파의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인해 사사기 시대 때의 레위 지파의 범죄, 그리고 또 엘리와 사무엘의 아이들의 범죄로 인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힘이 약해진 것, 그리고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두 번째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약속으로 인해 하늘 성소를 섬기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제사를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제사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있는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지성소도요, 이게 성막 그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우월성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이 서였다라는 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인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죠. 하나님, 이 피를 통하여 나를 비롯하여 온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실수할 경우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방법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막과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어느 누구도 들추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 성막에는 있죠. 성소에는 있죠. 이 성막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궁금해가지고 휘장을 들춰서 빼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그 세마포 옷 밑에 좌우 앞뒤로 방울을 달라고 그랬어요. 방울.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 대제사장,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뿌리는 그 시간에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오지만은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나온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 인간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 제사, 의미 없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8절과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누누이 지금 9장까지를 통해서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우월성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시대 때는요, 히브리서를 지은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황제를 숭배하면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것인지 그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아픔들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것을 꿈꾸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픔들이 있고요, 고민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고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받는다라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속으로 고민하는 거야. 내가 히브리서를 읽었나 안 읽었나?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급하게 오느라고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는 또 올라오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읽었나? 그래서 안 읽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치시는 건가?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당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들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인간의 기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제사의 한계를 인정할 때는요, 두 번째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단들도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절기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절기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단들은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것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아론을 세웠을 때에는 그를 통한 동물 제사의 성막 제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점점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인 그 예법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내게 어려움이 당하면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속상해하진 않는가? 그런 속으로 계속 걸어갈 것인가? 그런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메시아요, 흠없는 완벽한 인간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묵상하며 가는 믿음의 길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개혁, 구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약 부족한 구약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고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